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2부 복음 선포자 프란치스코, 평화와 회개의 사절이 되다. 새 동료들의 전기. 3. 리버 토르토.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은 타는 듯한 여름날의 더위 속에 뜨겁게 달궈진 로만 캄파냐를 지나서 한참 오다가 사비니 산맥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은 오르티스 마을 근방에서 잠깐 쉬었다. 지금은 그곳이 아펜니노 산맥 쪽에서 로마로 가는 두 개의 큰 철로가 만나는 곳이다. 그들은 녹회색 내라강이 흐르는 계곡에서 두 주일을 쉬었다. 토마스 첼라노에 따르면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형제들은 교회로부터 받은 생활 계획에 불충실할 뻔했다고 한다. 그들은 오르티스에서 탁발로 매일의 양식을 구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얻어서 다음 날까지 남았다. 이것은 프란치스코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나 그곳이 너무나 황량하고 인적이 없어서 남은 것을 줄 사람이 없었다. 오래된 에트루스칸 무덤이 창고가 되었다. 이 외딸고 조용한 자연 속의 고독한 생활은 형제들에게 아주 큰 힘을 미치고 있어서 영혼들의 구원 문제만 아니라면 세속과 인간을 잊고 여기 남아서 엄격한 고행 생활을 하고 싶은 충동이 절로 일었다. 이탈리아의 산간지방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산세는 운수생활로 이끄는 그 무엇이 있다. 예를 든다면 사비니 산을 이루고 있는 석회질은 운수자들이 피신할 동굴이나 바위 틈을 제공해 준다. 이탈리아의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식품은 빵과 포도주이다. 운수자에게 포도주가 없을 때면 퐁퐁 솟아나는 샘물과 산속 어디에나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있다. 잔꽃송이의 한 장에는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기쁨과 만족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프란치스코와 마세오 형제가 푸른 하늘 아래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맑은 샘물 옆의 평평한 큰 바위에 앉아 함께 얻어온 빵을 먹으며 가난 부인이 차려준 식탁의 소박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허기와 갈증을 풀게 해주신 행복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성인의 이야기 속에 은수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수비아코의 동굴에서 은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3년 동안 동굴에서 단식과 편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발견한 목동들은 처음에 그가 야생 짐승인 줄로 알았다고 한다. 또 프란치스코 시대보다 100년이 지난 후 시에나의 저명한 젊은 학자였던 톨로메이의 베르나르도와 그의 두 친구가 몬테 올리베토의 사이프러스 숲속으로 들어가 베네딕토 회 은수자의 흰옷을 입고 세상을 등졌다. 사비니 구릉지대의 이 고요한 계곡에 들어오니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은 이곳에서 회개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살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 유혹은 곧 사라졌다. 그의 첫 전기 작가의 말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믿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로 간청하였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영혼들을 악마에게서 구하고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곧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은 스플레토 계곡을 거쳐 리보 토르토와 포르지움 콜라 경당 숲속에 다시 움막을 세웠다. 집에 돌아오자 기쁘게도 아시시의 사제인 실베스테르 신부가 그들의 무리에 들어왔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는 성 조르조 성당 마당에서 있었던 프란치스코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의 자기중심적이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커다란 십자가를 보았다. 그 십자가의 두 팔이 온 세상을 끌어안았는데 그 십자가가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세운 형제회가 인류를 위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그 활동은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형제회에 자신을 받아주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그는 수도회의 첫 번째 사제가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로마에 가기 전에 시작했던 선교 활동을 교황의 힘에 용기를 얻어 계속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허락받은 대로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악한 생활에서 돌아와 선한 생활을 하며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할 것을 설교하였다. 귀도 주교의 허락을 받아 그는 아시시의 주교자 성당에서 설교하였다. 그는 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은 것은 결코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다. 예언자는 그의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옛말은 프란치스코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의 설교가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당시 그의 수도회가 받아들인 많은 입회자들로 증명이 된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성직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불이 붙었고 복된 프란치스코를 따르려 했다. 이 새로운 제자들 중 대부분은 아시시 부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성 루피노 성당에서 설교한 후 그 영향은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토마스 첼라노는 그 영향을 지평선 위로 밝게 떠오르는 별에 비유하였고 땅속에 있던 씨앗이 봄을 맞아 싹이 트고 꽃이 피는 현상으로 비유하였다. 그곳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강이 되었다. 선이 풍성하고 결실이 풍성한 강이 되었다. 그 강은 흐르면서 땅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이 마음속 정원을 변화시켜 덕으로 꽃을 피웠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처럼 섬세하게 묘사한 글 속에서 모습이 완전히 바뀐 아시시의 상황과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아시시의 상류와 하류계층, 곧 마요레스와 미노레스 간의 협약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 조약은 1210년 시청의 대강당에서 인준되었다. 그 조약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동정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오토 황제와 레오폴드 경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서문 뒤에 모든 약정 조문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약정은 아래와 같다. 어떠한 동맹도 결성하지 않기로 상호 협정하였다. 교황이나 교황 대사와도 어떤 국가나 어떤 요새의 황제나
황제의 제후와도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시시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있어 일치할 것이다. 이 아시시의 대헌장 안에서 지금까지 예속되어 있던 모든 시민들은 소액의 몸값으로 해방되었다. 그리고 주인이 몸값을 용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에 몸값을 지불하면 해방될 수 있었다. 아시시 주변 거주민들도 시민의 권리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그네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대사관의 대사 봉급도 책정되었다. 또 1202년 소요에 대한 사면이 선포되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1140년부터 진행 중이던 대성당의 공사를 책임질 것이 강조되었다. 13세기와 그 이후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이 내란으로 인하여 얼마나 분열되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문서가 아시시의 평화 증진과 번영을 얼마나 유창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작가들은 프란치스코를 아레쪼, 페루자, 시에나 같은 지방에서도 화해자로 그리고 있다. 그 유명한 구피오의 늑대 이야기도 이탈리아의 작은 공화국과 비인간적인 야만인 영주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조약을 전설적인 이야기로 꾸민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우르슬링겐의 베르너 공작 같은 영주의 방패에는 하느님의 적, 연민의 적, 자비의 적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프란치스코와 구피오의 늑대와 짝이 될 만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에첼리노의 독재와 맞섰던 파도바의 안토니오에게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활동은 악마를 내쫓는 전설로 그려졌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윗 성당에 있는 조또의 그림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아래쪽 도시를 축복하기 위하여 손을 들어 올리자 여기저기 굴뚝에서 온갖 무서운 형상의 악마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20세기의 우리는 중세기의 예술가나 이야기꾼처럼 악마를 육체적인 형태로 그려내는 힘은 잃었지만 그렇다고 악마의 존재가 미미해졌는가? 운명적인 순간마다 악마가 불쾌하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 안에서나 주위에서 암흑의 거대한 힘을 실감할 때는 없는가? 암흑의 힘을 느낀 장소는 없는가? 마치 형체 없는 목소리가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곳, 지옥의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우는 없는가? 속삭이는 듯 그러나 분명하게 저것을 보아라, 저리로 가거라 하는 소리. 이럴 때 하느님의 친구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종인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영들아 떠나라 하고 문지방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명령해야 할 장소나 집은 어디든지 많이 있다. 이 무렵의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큰 소리로 수도규칙을 읽고 있는데 7장에 그들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마침 형제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까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아시시의 회개자들이란 이름은 호기심에서 묻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일 뿐이었다. 수도규칙에 나오는 이 말을 듣자 작은 자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작은 사람들, 작은 형제들, 그 이름이야말로 나와 나의 형제들에게 잘 맞는 이름이다. 그리하여 형제회의 이름이 작은 형제회가 되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첫 전기 작가인 토마스 첼라노는 리보토르토 움막에서의 형제들의 생활을 그림처럼 묘사하였다. 그 그림은 마치 금색 바탕에 맑고 밝은 색들로 조화를 이룬 프라 안젤리코의 제대 성화를 연상시킨다. 그가 쓰기를 형제들은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다시 모이게 되거나 또는 낮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 사랑과 기쁨의 빛이 그들의 눈에서 비쳐나오고 그들은 서로를 정결한 마음으로 포옹하고 거룩한 입맞춤과 명랑한 말과 따뜻한 미소, 정다운 눈짓, 평온한 마음을 서로 나누었다. 그들은 이기심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생각만 하였고 그리운 마음으로 집에 빨리 돌아왔으며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헤어짐은 힘들었고 떠남은 슬픈 일이었다. 그들에게 분열이란 낯선 단어였다. 악의와 질투, 오해와 원한은 없었으며 일치와 평화, 감사와 찬미의 노래로 충만하였다. 하느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과거와 현재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식하며 슬퍼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성령의 단맛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였다. 밤기도 때에는 졸지 않으려고 혁대에 뾰족한 쇠붙이들을 박았다. 뾰족한 끝이 찔러서 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가톨릭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성무일도를 바쳤을 뿐 아니라 때때로 영혼의 가락과 탄원의 여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노래로 바쳤다. 이 모든 형제적인 생활의 중심점은 프란치스코였다. 어느 형제도 프란치스코에게 감추는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마음속의 가장 비밀스런 생각이나 느낌도 프란치스코에게 다 드러내 보였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에게 순명하였으며 그들의 순명은 프란치스코가 명한 것뿐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얼굴에 드러난 마음조차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추구했던 삶에서 그의 힘이 나왔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기에 형제들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먹기를 너무 즐기지 말라고 하거나 포식하면 탐식의 멍에를 져야 할 위험이 따른다는 충고를 할 때 형제들이 더 잘 알아듣는 경우는 프란치스코가 음식 맛을 없애기 위하여 음식에다 재를 뿌리거나 찬물을 부을 때였다. 또 모든 유혹을 영웅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가르침의 모범을 보였다. 프란치스코는 유욕을 이기기 위해 얼음처럼 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누구든지 젊었을 때에 존경받는 높은 분 옆에서 살았던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리체리오라는 한 젊은 형제가 프란치스코가 좋게 여기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만족해 하시는 틀림없는 표지라고 확신을 얻게 된 이야기이다. 그는 가장 최근에 입회했는데 프란치스코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면서 자기한테만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체리오 형제의 이러한 비뚤어진 생각은 나날이 더 깊어만 갔다. 예를 들어 그가 들어올 때 프란치스코가 밖으로 나가면 아, 나를 피하려고 나가시는구나. 프란치스코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우연히 리체리오 쪽을 보면 자기를 입회시킨 것을 후회하고 다시 내보내기로 결정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이 젊은이는 모든 것을 오해하였다. 그는 프란치스코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하느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리체리오 형제의 창백한 얼굴과 기죽은 눈빛을 보고 프란치스코는 계시를 받은 듯이 그의 고민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그 젊은 형제를 불러오라 하여 그에게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쁜 생각이 그대를 괴롭히거나 유혹하지 못하기를 빕니다. 그대는 나의 아들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대는 나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오고 싶으면 언제나 나에게 오시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오시오. 그대를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그는 기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심장은 기쁨으로 뛰었고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숲속으로 가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 무릎을 꿇고 이 행복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이처럼 각 형제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리보토르토의 일화 두 가지가 전해진다. 완덕의 거울에 있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밤 한 형제가 자다 일어나서 나 죽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가 깨어났다.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형제들이여, 모두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켜시오. 불이 켜지자 물었다. 누구요, 죽겠다는 사람이? 그러자 한 형제가 대답했다. 접니다. 프란치스코가 또 물었다. 형제여, 어디가 그리 아파 죽을 지경이요? 그가 대답했다.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이것은 형제회 초기의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극기하고 편태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고 배고픈 형제와 함께 앉았다. 그가 혼자 먹게 되면 부끄러울까봐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둘러앉게 하였다. 그들이 다 먹은 후에 프란치스코는 말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먹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종이 되려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식으로 몸과 영혼을 해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나친 단식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픈 형제를 불렀다. 그 형제에게 포도를 먹이는 것이 병에 좋으리라고 생각하여 그와 함께 포도원으로 갔다. 프란치스코는 그와 나란히 앉아서 함께 포도를 먹었다. 혼자 먹으라고 하면 민망해 할까봐 배려한 때문이다. 완덕의 거울에 있는 대로 그는 죽을 때까지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배려를 잊지 않았으며 젊은 날의 이 추억을 형제들에게 말할 적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리보토르토의 거주는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끝나버렸다. 어느 날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소란도 피우지 않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귀가 긴 놈아, 들어가라. 여기가 아주 편안하겠다. 이 말은 당나귀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다. 기도하는 집을 즉시 당나귀 집으로 바꿀 속셈인 것이다.
이 사람의 뻔뻔한 태도를 잠시 생각하던 프란치스코는 입을 열었다.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나귀 호텔을 지키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함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리보토르토를 영원히 떠났다. 그때부터 포르지온 콜라가 프란치스칸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최초의 소박한 거주지는 그 숲속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그러나 리보토르토야말로 프란치스코가 가장 행복했던 첫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의 연인, 가난 부인과 함께 지낸 가장 행복했던 첫 시절이었을 것이다.